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레위기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읽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소 잡고 양 잡았는데 분명 이 장에서 잡았는데 넘기니까 이 장에서 또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 너무 재미있게 읽거든요. 그 출애굽기 막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막 일어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좀 들어가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면 점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안 읽히는데, 그러다가 레위기 딱 들어오면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분명히 전에 읽었던 또 있나 라고 살펴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레위기에서 포기해서 못 읽었던 때도 있었고, 레위기를 넘어와서 성경 통독을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론에 좀 레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정결법을 통하여서, 절기와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붙잡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피 흘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쭉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설명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에 읽어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로 나오는데 그 5대 제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그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인데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식과
기름과 유황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의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이제는 원수 관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도록,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구약에 있는 성도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예배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 사이,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의 축복을 보기 위해서 속죄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죄를 제거하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죄와 관련해서 많이 하냐면,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신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물들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해결받는 제사를 이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물을 드리고 5분의 1을 더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빼고는 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거기에서 레위기에서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런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도 있고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따지고 보면 우리가 1년에만 해도 365개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으로는 절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 모양과 예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가 용서되고 해결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요,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함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갖고 오신 분 없죠? 주머니 없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마음껏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많이 나왔던 제사법들, 의식법들, 정결법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죄사함을 영원히 완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죄 해결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있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니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은 여러분이 보면 영어로 보면 medi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되뇌이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암송하고 계속해서 각인하는,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탄의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화답할 때,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언약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절대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붙잡아지고 그것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많은 누림과 또 많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는 것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고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그 상태를 보면 사전을 찾아보고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진 상태가 염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하십니까?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를 벗어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속에 살면 염려, 그 같이 오게 된 형제가 있죠. 근심, 또 함께 갖고 오는 것이죠. 두려움, 무서움, 계속 연달아서 계속 형제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을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틈이거든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죠. 마귀의 종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제는 지배하고 통치를 못하니까 약점이 무엇인지 틈이 무엇인지 자꾸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는데, 염려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틈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왜 염려합니까? 많은 염려의 내용들과 그것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은 내용들이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염려가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을 찾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나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 그 축복을 먼저 누리고 복음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이 녹취물도 있고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 이 모든 생각을 그래서 기도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염려가 오면 그것을 기도로 계속 바꾸는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짜증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계속 바꾸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로 연결되고요, 기도 속에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그런데 여러분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요, 내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가 아는 배경의 방법, 모든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것,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이 과거에 노력했던 그 과거의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조급하잖아요. 당장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우리 답답하고 조급했기 때문에 막, 그런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렇다고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믿습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사건과 문제와 위기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을 하면 죽는 그 죽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죽음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지각, 지혜, 모든 인간의 이해와 명철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많은 두려움들, 또 여러분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두려움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그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참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고 누려질 때 이 평안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많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학원 문제도 있고요, 진로 문제도 있고, 이성과 또 아니 결혼 문제도 남아 있고요, 가정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뭐 너무나 수많은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염려가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게 되면서 원래 우리에게 있던 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배구에 토스하듯이 세터가 공이 오면 공격수에게 탁 토스를 해서 그것을 공격수가 탁 스파이크를 때리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배구공을 안고 있으면 파울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오는 염려, 걱정, 근심,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토스할 수 있게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평강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도록,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도록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전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생각은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부터 사실은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속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다른 말 하나님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행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무시하는, 거기에 향하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마음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고 선한 것을 향하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사단이 이제는 지배하고 통치할 수 없으니까 유혹하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생각을 통해서 첫 번째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때 분명히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 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3가지 실천해야 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번씩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계속 3주 집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침과 밤 시간 그리고 낮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여러분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에 오시고요. 또 여러분이 또 늦게 일어나신 분이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도 잠자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도 시간을 5분, 10분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정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의 광고와 교회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사역, 교회에 있는 전도 선교의 사역, 지금 이제 대신방 사역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광고들을 잘 듣고요, 여러분이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갖고 함께 구역에 모였을 때도, 지교에 모였을 때도, 여러분 개인이 가정, 또 개인과 가정의 예배를 모였을 때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다시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와 뭐 이런 것들이 끊어진 가문도 있지만 아직 제사도 남아있는 가정도 있고요, 가정 가문에 좀 불화도 있는 가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고 막 불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 이름을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단의 올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 주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성경운동을 놓고 기도하며 모든 명절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에 살아나는 응답의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